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 큰 고난이 닥칠 때도 그렇고 또 삶의 어떤 분주한 일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어떤 쉬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이 질문을 다 한다는 것이죠. 저도 며칠 전에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가 35살에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암이 걸려가지고 힘들어 있는 그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사람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자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우리가 우리 삶이 주어진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이, 그거에 대한 나의 답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 질문이죠.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저쪽 지방 이 요단강 지방에서 요한이 굉장한 영향력을 막 갖게 되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묻는 거죠.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자문해 보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또는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암초 같은 일에 우리가 탁 깨어버린 것 같을 때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우리가 정말 길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길을 찾게 하기도 하고 낭망했던 가슴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으킬 용기도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하고 성도들 중에 가끔 이 사도 요한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등장했던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요한은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전체를 요약을 하면 요한은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나왔지만 참 빛,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증언처럼 세례 요한은 그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모든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차적인 우리 성도의 소명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꼭 성공을 해야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에 보다 우리를 그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드러낼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 유일한 사명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증언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1차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죽죠. 30대 나이에 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타협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남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자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요한을 참수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조금 이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등장인물입니다. 요한이 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온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유대 당국자들이 네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물을 때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뒷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뒷부분을 가기 전에 왜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 6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앞서서 요한이 이미 그런 선포를 했고 그런 회개에 대한 요청에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요단강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요청이 그들의 마음을 찔렸어요. 그래서 그 찔린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요한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높여졌을까? 그가 단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인데요. 방금 읽은 바로 그 앞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다름 아니라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자기가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주인공이 오신다는 거죠. 참 빛이 오신다는 건데 저는 가끔 결혼식을 가면 이것을 좀 느낍니다. 저 뒤에 제가 주례를 한 우리 커플들이 있는데요. 그 주례를 해보면 예식이 시작 전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꽃을 준비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드레스를 만져주는 사람, 화장을 같이 고쳐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식이 딱 시작하면 불이 꺼지고 오로지 그 빛은 신랑 신부만을 비춥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사라지죠. 꼭 그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에 심취하거나 취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 그가 살아갔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큰 자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것을 자신의 소명처럼 살다가 주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그 많은 것들, 영향력들을 뒤로하고 그는 뒤로 물러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그 메시지를 던질 때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의 권능 옆에 사람들이 다 굴복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병든 자를 치료한 적도 없고요, 기적을 베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그런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래서 요단 강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하나의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저 사람의 메시아는 아닐까?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당국자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는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요한이 말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요한이 말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숨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려고 하는 요한의 중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것도 헬라어 문법을 보면 동사만을 가지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에고라는 단어를 주어를 딱 넣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문법의 해석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메시아냐고 물을 때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하고 보려고 할 때마다 비켜서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흠많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추앙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꼭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한 분이 바울이신데,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며 이렇게 기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아닌 척 긍정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생각을 내 편으로 만들고, 또는 그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이냐 마냥 세례 요한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가리키고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는 것뿐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게 될 때에 살짝 몸을 틉니다. 내 뒤에 감추이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살짝 몸을 틀어 주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단지 그 빛을 증언하는 작은 등불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참 빛이자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며 지켜 세울 때 그 자리가 주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또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대하고 멋지고 성공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관점 앞에 똑같이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이 성공한 삶이든 소위 세상에 말하고 있는, 아니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삶이든 우리 삶에 통하여서 드러나셔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많은 리더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서 변질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몰려 있을 때에 쉽게 변질되어서 자기 자신을 높일 때가 있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보다 그 자신의 성공을 더, 주님이 주신 성공을 마치 자기의 성공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약에 이것이 단지 그런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같은 길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등을 돌려서 옆으로 비켜서서 오직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 교리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을 해도요, 아주 작은 일을 해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 딸이 생활의 달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달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달인이 감동이 된대요, 자기는. 근데 그 청주 지방의 어떤 소금 크로아상을 만드시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크로아상, 소금 크로아상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위에다 소금 뿌리면 그 소금 크로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니까요, 이 소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이거 소금을 무슨 말린 어떤 크랜베리인가요? 거기다 찌고
또 향을 입히고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엄청난 많은 작업을 해서 소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금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물에다 담궜다가, 저는 소금을 물에다 담그는 게 속성되는 건지 몰랐어요. 밀가루입니다. 죄송합니다. 밀가루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물에다 담궜다가 거표면을 제거하고 또 그 밀가루를 또 가공해서 하는데요. 정말 날을 새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빵 사 먹는 사람은 모르지만 밤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주인만이 압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기 위하여서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성공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낸다는 것이에요. 자세를 바꿔낸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높이기를 위하여 살아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내진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보다 먼저 앞서 오기로 예언된 그 엘리야냐,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그 엘리야냐, 아니면 말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겠다고 신명기 18장 15절을 말하는데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요한이 자기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인격도 아니죠.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소리가 나어 발성되면 그 다음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만 그 메시지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등장할 때 나팔 소리처럼 왕의 등장을 알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마는 그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이 1장 23절의 말씀이 제게 들어왔을 때에 제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으로 마을버스 안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드디어 순종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서원을 하셨거든요. 낳자마자 목회자로.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어렵게 하시는 그런 개척교회를 하실 때마다 제가 아버지한테는 네 그렇게 살게요 했지만 마음 안에 계속 질문이 들었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아버지가 결정하지?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좀 너무 인격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만족보다는 기쁨이 없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요한복음 1장 이것을 읽다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거를 자기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저만의 부르심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고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참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내거나 어려운 삶의 연속들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될 이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꼭꼭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그곳에서 방향을 찾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문제 앞에서 상대방을 또는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에 또는 자녀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려울 때에 직장 생활에서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꽁꽁 묶여져 있는 실타래 같은 관계 속에서도 헤어나오게 하며 또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깊은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 드러나실 리가 주님이심을 믿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나의 이 지금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요한은 동년배였어요. 성경에 보면 6개월 차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평생 목수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세례 요한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영향력을 가지며 많은 사람을 회개하는 물세례를 베풀면서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그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어째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등불이 아니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러면 주님, 내 문제는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문제의 어려움은 주님께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진짜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해결점이 되시고 또 가장 드러나셔야 될 참 빛이시자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인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또 하나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성령을 보면서 이 요한은 즉각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머무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이 모양 저 모양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픔,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지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종류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오히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 그 근심을 대신할 찬송을 불러 일으키실 분이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한이 어떻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무엇을 예수님과 견주겠습니까? 자기의 작은 불빛을 태양 앞에서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뿐이고, 자기는 뒤로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저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깨지고 아프고 어려워도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어 주셔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내 깊은 속에서 찬송을 불러 일으키시고, 내가 오로지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일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고백, 주님이 나의 깊은 곳에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시고, 나의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의 모든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드실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을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깨진 마음이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변하기보다는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경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수고는 허망한 것이죠. 지금 요한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 모든 자리를 대신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요한복음 1장 26, 27절에서 말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풀는 것은 종만이 하는 일입니다. 종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종의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한의 겸손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시는지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광, 그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든 종의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종의 겸손을 구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큐티하고 계시죠? 사무엘하 7장, 8장이 지난 금토일의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마침내 어렸을 적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 도피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일들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 일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인생이지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다윗 안에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한 기도가 종의 기도였어요. 참 특이하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가장 많은 권위를 가졌을 때 그는 종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을 세워왔고 그가 그 자리에 오른 것까지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임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종됨의 은혜, 내가 그냥 다 움켜잡고 사는 것 그거 말고, 내 고통과 근심조차 다 움켜잡고 사는 것 말고 주님께 다 의탁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종됨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은혜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다윗이 많은 전리품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마지막에 그 주변의 근동의 다른 왕들과 달리 자신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종됨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바로 이 종됨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의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을 때 큰 기쁨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또 어둠을 밝힐 작은 촛불을 들고 있을 때에,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정할 때에, 또는 환난당한 이 남몰래 작은 도움의 손길 내밀 때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습니다. 이런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또는 길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여전히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이 가장 높은 성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종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양영자 선수 기억나세요? 저만 압니까? 88년도에 서울올림픽 때 현정화 선수랑 복식으로 탁구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88년도 아직도 생각나는데, 생각납니다 진짜로. 네. 그분이 만리장성, 중국이죠. 중국의 복식조를 깨고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도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대한민국 최초 여자 복식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었죠.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가 그 이후에 어머니의 소천을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울증에 빠지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아침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고 그래요. 빛이 밝아오는 게 그렇게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어려울 때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유일하게 아침에 묵상했던 큐티의 말씀이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서히 회복하다가 한 형제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훗날 몽골 선교사가 되시는데요.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1997년에 몽골 땅을 처음 밟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몽골 생샹드라고요. 동고비 사막 안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30도면 어떠냐면 진짜 완전 동토의 땅이어가지고 이게 설교 시간이라 차마 얘기할 수가 없는데 화장실에 갈 때 이렇게 삽을 들고 갑니다. 계속 이렇게 쌓여 있어서 탁 쳐내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보아야 될 만큼 모든 게 그냥 다 얼어버리는 땅인 거죠. 살짝 머리를 감싸지 않으면 살짝 뇌가 이렇게 언대요. 자기 스스로 모르다가 그 살얼음처럼 얼은 것이 따뜻한 곳에 가면 녹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곳이었는데 이분이 이 공산주의에서 개방된 얼마 안 된 이 몽골 땅에 97년에 들어가서 처음 개척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았고 누구냐 배척도 하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김밥 선교였대요. 김밥. 거기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가정 가셔서 김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 라켓을 쥐었던 손으로 김밥을 말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2007년에 그 지역 방문했는데요.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점차 그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에 저도 이 샹샹들을 갔는데 선교사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추운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수고를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분, 김밥 한 줄에 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했던 이 양영조 선교사님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겠지만 종의 도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선교사님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그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답에 질문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야말로 참 빛이고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기보다는 영혼을 섬기는 수고를 하고도 그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정말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은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참 구합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왕의 자리에 왔어도 그가 구한 것이 종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 이 피곤하고 어려운 마음들,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은 상황들, 또는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을 집을 세우는 이신 주님 앞에 가서 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고통과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도 왕의 자리에서 종의 도리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게 하고요, 낭망했을 때도 우리가 일어서게 할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세워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까? 이 시간에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가 많은 일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예수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깨진 틈을 통하여 드러나실 주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참 빛이고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종의 도리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낭망함에 빠져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의지하고 의탁하며 바라보며 힘을 내야 될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이가 아니고 구주가 세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 그것이 포로된 것 같은 자들, 낭망한 것 같은 자들, 아버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근심을 맡고 기쁨으로 만드시며 낭망한 자를 하나님 일으키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걸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회복하게 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고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깨어짐과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